2019년 우리 가양교회 새생명 관계전도 축제에 초청을 받아서 오늘 저희 교회 오신 우리 귀한 대신자 여러분들, 또한 한 생명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열심히 전도하며 수고한 우리 가양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같이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제 기독교 복음이 들어올 수 있었던 계기는 미국에 이제 이렇게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잖아요. 약 한 110여 년 전에 미국의 이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저 경상도 안동 지역에 가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산골 동네 마을을 이렇게 쭉 다니시면서 전도 활동을 이렇게 하시게 되었는데, 처음에 이제 천막을 쳐놓고 거기에 이제 마을 분들을 이렇게 쭉 모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니시면서 어르신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으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으십니다. 내일 모레 주일날인데, 일요일날 주일날인데 우리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십니다. 이렇게 막 열심히 선교사님이 한국말을 여러분 겨우 배워가지고 하니까 참 어눌하지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십니다. 구원을 주십니다. 열심히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천막에 정말로 천막교회를 세웠는데 이 마을에,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어르신들, 많은 분들 오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드디어 주일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앞에서 이렇게 쭉 예배를 인도하려고 하는데 기적이 나타났어요. 지금 우리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지금 예배 자리에 참여하신 것처럼 동네 주민들이 막 천막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막 화난 모습으로, 활짝 웃는 모습으로 천막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그만치 여러분 50명, 천막이 가득 차게 50명이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이 선교사님도 막 너무 감동이 되셔가지고 오늘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시면 여러분과 여러분들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막 구원에 대한 놀라운 말씀을 열심히 선포하시고 예배가 이제 마쳐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잘 가시라고 이제 그 출구에서 인사하는데, 이 어르신들이요 나오시더니 선교사님 앞으로 줄을 딱 서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으로 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딱 줄을 서더니 손 내밀면서, 선교사님 약속하신 구원 주세요. 구원, 돈 달라는 거예요. 돈 달라는 거예요. 구원 달라고, 구원 달라고. 여러분 그때 당시 쌀 한 가마가 한 3원 정도 갔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이면 쌀 3가마. 미국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교회 오면은 여러분에게 구원 준다 하니까 막 동네 분들이 다 막 소문내가지고 쌀 3가마짜리 구원 받으려고 다 이렇게 몰려오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오늘 초청받아 오신 여러분들, 그러한 돈 구원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천국의 복을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그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그 놀라운 길이 바로
구원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시면 지금 그리스 헬라의 빌립보 지역에 사도 바울이 가서 열심히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는데요, 고소를 당해가지고 감옥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깜깜하잖아요. 저도 가서 봤는데 큰 돌산을 여러분 깨가지고 지하, 이렇게 큰 동굴 같은 지하를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냥 갖다 거기다 집어 넣는 거예요. 여러분, 넣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한밤중 되어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지진이 나게 해가지고, 큰 지진이 나게 해가지고 막 옥문이 막 다 열려지는, 옥문이 막 열려지는, 바울 찾던 착고가 풀러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빌립보 그 감옥을 지키던 교도관이 한밤중 돼가지고 이렇게 막 졸다가 갑자기 막 감옥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 문이 막 열려지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기겁을 하고서는, 왜냐하면 자기 책임이니까요.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해가지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고 마음속에 막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니까 이분도 굉장히 여러분 성격이 급한가 봐요. 차라리 내가 죽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칼을 뽑아서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이 빌립보 교도관이 봉착하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 안에 있던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그럽니까? 멈추시오.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있으니 멈추시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여러분 28절 보시면 이 교도관이요, 마음속에 막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막 떠는 거예요. 등불을 가지고 막 그 감옥 안에,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는 그 감옥 안에 막 딱 들어가 가지고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바울 앞에 딱 엎드려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무섭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겁난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이렇게 교도관으로 이렇게 근무하면서 이런 역사가 없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제가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그렇게 진솔하게 다 엎드려 가지고 여러분 떨리는 마음으로 바울과 실라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열심히 정말로 여러분들 위하여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위하여 이렇게 계속 정말로 초청하면서 초대한 건 뭐냐?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큰 복이 임하게 되는데, 첫 번째 복이 뭐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영원한 영생의 복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지나온 삶의 여정이 어떠하든지, 나의 지금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누구나 할 것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인생의 주권자로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요, 날마다 때마다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서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녀인 우리들은 영적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고요, 하나님이 날마다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하나님이 날마다 때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큰 은총을 누리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초청받아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나이 30세부터 3년 동안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안 가신 데가 없어요. 다 다니십니다. 사마리아 지역도 다니시고 두로와 시돈 지역도 다니시고 갈릴리 변두리까지 다 다니시면서 가난한 자, 어떤 경우에는 세리, 어떤 교회는 창기, 어떤 경우에는 이방 여인들까지 다 만나주시면서 그들에게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고요,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여 주시고요, 그들을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면서 내 잃어버린 양이다, 내 잃어버린 자녀다 그러시면서 다 안아주시며 사랑을 실천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이 귀중했으면 나이 33살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한편에 있는 강도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죄를 범해 가지고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서 지금 죽게 되는 강도가 회개하고 예수님 회개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정말로 예수님을 정말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하늘나라, 그 천국에, 그 낙원에 저도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마지막 순간에 그 예수님에게 자비를 요청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마지막 자기 자신이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돌아가시면서도 피와 물을 다 쏟으며 돌아가시면서도 마지막까지 한 영혼을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구원의 열정이 담임 목사인 저의 열정이요, 우리 장로님들의 열정이요, 여러분들을 초대한 우리 성도들의 열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고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34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복을 하나님이 주시느냐?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옆에 분 한번 바라보면서 웃읍시다. 축복하면서 웃읍시다. 한번 싹 웃어보세요. 여러분. 싹 웃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웃으시니까 앞에서 보니까 막 분위기가 막 아주 천국같이 아름답게 이렇게 이제 환하게 모습이 바뀌어지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요 예뻐, 예수 믿으면 기뻐, 또 예수 믿으면 바빠. 산보래, 산보. 참 놀라운 것은 오늘 성경 34절에 보니까 이 빌립보 감옥을 지키던 교도관이 자기 자신만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모셔다가 그 가족들이 다 있는 그 가족들을 모셔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요. 예수 믿고 나게 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34절 성경에 보시면 그 모든 가족들이, 빌립보 교도관과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보통 기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막 크게 기뻐요. 지금 설교하는 제 자신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면서 막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한데,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크게 기뻐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은 뭐냐?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되는데, 성령의 열매 첫 번째는 뭐냐? 사랑이 충만하고 희락의 영이 충만하도록, 희락의 영이 충만하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면은 심령 속에 사랑도 충만하고 우리 심령 속에 희락의 영도 충만해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 갓난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산모가 아주 지극정성으로 그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잖아요. 엄마 품에 딱 안겨가지고 젖을 먹든지 우유를 먹든지 그러면서 여러분, 아이가 아주 잘 먹고 나서는 기뻐가지고 막 새록새록 만족감을 가지고 이렇게 팍 잠자는 것처럼, 많은 예배학자들은요, 예배는 뭐냐? 자녀인 우리들이 영적 아버지 된 하나님 품 안에 딱 어린아이처럼 안겨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늘 누리면서 편안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배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예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어떤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거운 짐을 막 끙끙 짊어지고 막 가는 게 아니라 맡긴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 맡긴다고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과 기쁨으로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5절 이하 쭉 말씀을 보시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갑니다. 유대 사람들은 절대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다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혼혈족이라고 생각해서 상종도 안 했어요. 그런데 빌립 집사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막 임하게 되니까, 믿음이 충만하고 막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쭉 5절 이하 쭉 보시면 거기 가가지고요, 자기를 변화시켜 주신 그 예수,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우신 예수, 지금도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을 막 많은 사람들에게, 길에 있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간증해요. 소개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 가지 소외감을 당하고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그 사마리아 도성의 많은 사람들이 빌립 집사님이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딱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까 세 가지 기적이 나타났는데, 첫 번째는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떠나갔습니다.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낫게 되고, 그 성에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있게 되었더라.
더러운 귀신이,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요, 육신의 질병이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심령 속에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기뻐하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유, 목사님이니까 기쁘다고 하지, 내 삶에 이렇게 어려움도 많고 근심 걱정도 많은데 뭔 기뻐요? 여러분, 정말 예수 안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무거운 짐, 염려거리, 근심거리, 걱정거리, 탄식거리를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여러분들 심령 속에 큰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무거운 모든 짐들을, 내 삶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문제 속에 여러분들 살아가십니까? 질병의 문제도 있고요, 질병의 문제도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요. 얼마나 많은 문제 속에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인 우리들에게 주신 간구,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내 삶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은 계속 꼬이고 계속 힘들고 그러는데, 놀라운 사실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보시면 이 바울이요, 감옥에 갇혔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서는 착고라고 하는 건 큰 십자가 형틀 같은 그런 형틀인데 거기에다가 어목을 매달아 놓고 집어 던졌어요. 그러니까 몸이 참 부자연스럽잖아. 몸이 부자연스럽잖아. 부자연스럽잖아요. 깜깜히 한밤중 됐어요. 한밤중. 이 빌립보 교도관이 등불 가지고 여러분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캄캄하다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모진 배를 맞고 좋은 일 하고서 또 몸도 부자연스럽고 깊은 감옥 안에 캄캄한데 얼마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한밤중에 찬송하기를 시작했다고요, 여러분. 한밤중에 기도하기를 시작했다고요. 자녀인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역사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셨는데 큰 지진이 나가지고요, 막 지진이 나가지고요, 옥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천사를 통해서 꽉 붙잡혀 있는 착고가 풀려집니다, 여러분. 자유의 몸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고요. 놀라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빌립보 교도관도 예수님을 믿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 구약 출애굽기를 우리가 쭉 보면서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장자들을 다 살려주시고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데, 애굽에서 430년 동안 많은 고생을 했으니까 얼른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얼른 인도해 주셔가지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그 땅에 살도록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 놓으시더니 돌이켜서 뺑뺑이 돌려가지고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지름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쭉 홍해 바닷길로 밑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빠른 지름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길로 돌이켜서 홍해길로 인도하시느냐는 거예요. 홍해를 경험하게 되었고 출애굽기 14장에서 15장 수르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되었고 출애굽기 16장 신광야에서 양식이 다 떨어지는 배고픔을 경험하게 되게 되었고 출애굽기 17장 느비등 광야에서 갈증나고 목마름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더 큰 문제는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전쟁을 경험하게 하였고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내 자식이라고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평탄한 길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길로 홍해길로 광야길로 계속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앞서 행하시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들을 하나님 자녀답게 여호와의 군대답게 왕같은 제사장답게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홍해길로 광야길로 인도하시는데 그런 모든 인생의 여정에서 키워드는 뭐냐?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유 죽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을 여러분 자기 비하하면서 정말로 죽었다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 창조주 하나님, 눈을 들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 영적인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홍해바다 앞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닷길이 열려지잖아요.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쓴물이 단물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잖아요. 신광야 200만이 넘는 그 많은 백성들, 어린아이, 짐승 때 정말로 그 수많은 그러한 백성들과 짐승들이 있는데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때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그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목말라요. 여러분 지팡이로 반석을, 지팡이는 여러분 나무입니다. 나무 지팡이로 반석을 돌을 막 내리쳤는데 나무가 부러지는 것이 아니고 반석이 깨져가지고 그 반석에서 막 물이 솟구쳐 나오도록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아말렉 군대가 질풍노도같이 쳐들어와서 다 죽게 되는 상황 속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제대로 훈련된 군대도 아닌데 장정들을 데리고 아말렉과 대적하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통치하시며 섭리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여정 속에서 정말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앞에 모든 걸 다 내어놓으시면 우리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무거운 인생의 짐을, 모든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안에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됩니다. 천국 백성이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은 죽으면 끝이지 아니에요,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음은 새로운 시작인데, 누가복음 15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큰 동네에 크게 부자로 살던 그 부자와 그 집에서 이렇게 정말 더불어 살던 나사로라고 하는 인생이 있는데,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었고요, 부자는 너무 모든 것이 구비됐으니까 자기가 신처럼 하나님처럼 그렇게 떵떵거리며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나사로도 죽었다, 부자도 죽었다, 다잉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인생은, 태어난 인생은, 한 번 태어난 인생은 다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사로는 딱 죽게 되니까 천사들이 와가지고 나사로의 영혼을 받들어 하나님 천국으로 그 영혼을 모셔가고, 떵떵거리던 그 부자는 죽어서 마귀 사단이 그 영혼을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음부 지옥으로 데려가는데, 그 지옥은 너무 뜨거워가지고 물 한 모금 달라고 애걸복걸해도 물 한 모금의 요청도 거절당하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하나님 품 안에, 누구든지 믿지 아니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둘째 사망이다.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봄에도 6월 첫째 주, 또한 10월 마지막 주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하느냐?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응답이 있고, 예수 안에 있어야만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명 다하여 여러분들 영혼을 구원하고자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전도 축제를 하며 여러분을 초청하게 되게 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있고,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희락의 영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평생 동안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예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이 다 여러분의 천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은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심으로 여러분과 여러분들 가족이 다 구원받고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를 세워가고 영원한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